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순간에 나병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오늘도 응답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가 한 장 힘차게 부르고 한번 통성기도하고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268장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힘있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러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피 할렐루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통성기도 합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하면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셨으며,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심야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임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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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랄랄랄랄랄랄랄랄랄 스방글레 칼랄랄랄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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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아봐주고, 예수의 능력이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부흥시키며,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예수의 이름이 병마를 떨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이 가난을 떨쳐버리고, 예수의 이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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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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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천국 경제를 열어주심을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하였으니, 이번에 하늘이 열리고 천국 경제의 문이 열려지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심야 기도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의 열매로 나타날지어다. 저들의 뜨거워졌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불을 붙여주되,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아무리 준다고 하여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되었다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성취되는 그날까지 시인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없는 자를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라, 가난도 물러가라, 묶인 것이 풀어져라, 가정의 모든 우환과 질고가 떠나라. 주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치유받는 믿음. 오늘 내용에 보면 나병, 문둥병 걸린 자와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 이미 중풍이 걸려서 자기 몸을 사지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불치병이에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제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아멘 그러죠.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와줘야 되거든.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나병, 문둥병하고 인간으로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이번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중풍으로 오셨더라고요. 중풍으로 오셨는데 기도를 받고 이제 넘어졌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 중풍병을 고쳤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막 불타야 되거든요. 예수.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으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든지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다,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생에 죄가 있고 또 본인의 죄가 있다. 그래서 이 병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과 복과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리 판단해버리고 정지해버렸어요. 누가 아프면 저거 죄 때문에 그래. 아이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한테 좀 미운 털 베긴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이 안 좋으면 내 코를 줄 알았다. 너 하는 꼴이 꼭 그 병들게 생겼더라. 이렇게 아주 통쾌하다는 표정을 짓는 정죄의 앞제비가 되는 분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저 사람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문둥병이 왔어, 중풍병이 왔어, 이렇게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 때문이라고 정죄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죄를 사해주러 왔다. 유대인들과 정반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도 이런 말씀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사람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면 병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예수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트집 잡는 사람 있고 불평 오는 사람 있고, 말씀 한마디가 떨어져도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현찮으면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광주 예수마을교회 박태모 목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오늘 이제 그 동인천로에 그 장로교인데 그 목회자들 이렇게 훈련시키러 오늘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왜 우리 교인들이 수련회 내년에 또 가자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달라졌어요. 그냥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으니까 같이 붙어버렸대. 같이 붙어버렸는데 새벽 기도에 기도 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 근데 우리는 오늘 보니까 그냥 그래. 이게 아니거든. 수련회를 갔다 오면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기도 소리가 더 충전.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뭐 타성해져서 의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참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다는 게, 뭐 족구 있겠습니다, 뭐 있겠어, 나오라, 안 나가. 왜 안 나가나 봤더니, 와,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 집중이 그게 더 좋은 거야.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이걸 진행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저 게임에 들어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난 강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저녁 집회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경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비를 들여서 하는데 목사가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그 집회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거기다 막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물어봤더니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안 했다고. 왜 그러냐? 저는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 그 밤 11시간 넘도록 집회를 인도하고 했는데 끝나고 숙소에 와서 교인들이 또 기도해야 하는 거야. 숙소에서 막 이게 예수 마을 특허거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불붙어 나가는 거야. 계속 불붙어 나가는 거야. 이런 열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다 판단하고 저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니, 나는 죄를 용서해 주러 왔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된다,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다 문제를 풀어주러 왔다.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걸 통해서 고침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만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 보혈이 능력인 거예요. 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기는 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지. 사람들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러지만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면 내 모든 문제 풀릴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가난과 저주에 놓이고 어떤 일이 뒤틀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이야, 잘못해서 그래.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죄 문제 해결할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모든 문제 풀어줄게, 그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 하는데 내 풀어줄게.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일 안 되면 내 전생의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내가 그 잘못한 게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죄책감에 묻혀 사는 사람들 이 자리에 지금 2명이 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야. 아니, 내가 내 죄를 사하러 왔어. 여러분에 묶여서 자꾸 죄책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답이요, 내가 내 죄사함을 주러 왔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다 풀리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한번 부르고 또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여러분, 죄 문제 풀려지면 다 풀려지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 죄책감 막 이런 거 가진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제 다 풀어주러 오셨거든.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에게 죄 문제 다 풀어주러 오셨거든. 그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보혈이 오는 순간에 마귀가 나를 잡고 있잖아. 마귀가 아이고 예수 말게 못 있겠다, 떠나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나의 죄를 씻기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보혈 안에서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귀하고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믿습니다. 나의 죄속함.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평안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 귀하고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도록 내 할 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난 죄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나는 이런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런 거에 묶여 있었던 분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러 왔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의 책감에서 죄의 책망을 당하고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병자가 치유됐느냐?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정지해도 자기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구하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치유가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구하는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죄해서 죄라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께 나가면 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나가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엎드려 절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사람이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이게 주님에 대한 확신이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죄 때문이라고 할 때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은 내 몸은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히 나병을 걸린 사람이 그 앞에 갈 수 없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든 사람에게 과감하게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내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에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최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났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깜깜해요. 다 절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다 절망이야. 이건 불치의 병이야. 이제는 살 수 없는 병이라고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야기도 올 때도 시간 되니까 왔다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의 희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에 최선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주저앉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감히 문둥병자가 격리되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학에 올 수 있어? 12의 혈루병 여인이 감히 부정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삿대질하고 정지하고 아주 그냥 살벌한 눈초리로 그 사람을 멸시해도 나의 희망이요 나의 꽃이요 나의 미래요 나의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감히 유대인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여인이지만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 가까이 온 데다 대고 귀에 들으라고 말이야. 귓속말로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에게 줄 게 있으면 개 주겠다.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런 시시한 말에 넘어지는 게 아니야.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시원찮은지 교회 와서 그냥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말이야, 누가 이랬다더라 시험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지져라. 나는 주님만 바라볼란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다. 네가 감히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회방을 해? 이 여인은 너 줄 거 쓰면 개 주겠다 그래도 하는 말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는 이걸요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면 똥개가 아니구나. 주인의 상에서 신뢰해서 당해서 떨어지는 그걸 먹는 개라면 애완견이구나. 그러니까 주인의 그 밑에서 떨어진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것 그대로 다 먹어. 이야, 요즘에 애완견 보니까 뭐 주인하고 키스하고 막 개가 주인의 코를 핥고 입을 해도 주인이 좋다고 같이. 아따, 남편을 그 정도 빨아줘봐라.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지. 이건 개판이야 그냥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너 죽고 있으면 개 주겠다 그래도 개를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옳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기 떴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여러분, 이게 큰 거야. 이게 큰 거라고 믿습니까? 아,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믿음도 정말 견병이다. 난 개떡이라는 말을 못하겠어. 견병이라고 그러지. 개견자 떡병자니까. 그런데 그냥 무슨 말을 아니 목사님 뭐 잘 되라고 한 얘긴데 뭐 속도 없어? 그런 얘기 들어도 속은요 뭐 주님밖에 없어요. 이건 선천성 구제불능성 대책 없음이야. 이건 주님의 응답 다 받아. 그러니까 이 여인 보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니까.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주저앉고 숨고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이런 거예요. 바디메오도 그러잖아요. 소경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야 너 같은 거린을 예수님이 만날 시간 없어. 엄청 바빠.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계속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라 오라. 야 주님이 너 부르신다. 겉옷 집어던져버리고 뛰어갔어. 여러분, 겉옷 집어던졌다는 것은 거지의 직업을 벗어버린 거예요. 거린이 겉옷 낡은 옷을 입어야 구제를 해. 그런데 겉옷을 집어버렸다는 건 나 거린이라는 직업 집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에게만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여 내가 내 눈을 능히 뜨게 할 걸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지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갈릴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인데도 이 사람이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들은 고난의 길하고 다 도망갈 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12의 혈루병 여인처럼 사람 많은데 가서 안 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 믿으니까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난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아이고 창피해서 나는 이런 거 수치당할까 봐 자기 간증도 안 하고 아이고 창피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거는 간증해야 되는 거야.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으세요. 다 드러내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에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가야 돼. 울면서라도 나가야 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울면서 올 수 있어. 힘들어. 자기에 내놓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나 가서 주님에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복덩어리세요. 주님에게 외치면은 주님이 그걸 보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올 때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갈 때는 기뻐서 막 춤을 추며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3절 끝부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하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뭘 본 거예요? 열정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든 죄인이라고 취급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에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이 나병이 곧 있다가 떠난 게 아니야. 곧 떠나더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했냐면 따라합시다. 건강한 사회인을 꿈꾸는 대로 치유받는다. 이 사람은요 문둥병이 나서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병을 고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아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야. 너 이제 사람의 본분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되 야 이거 쓸데없이 가서 나 낫다고 소문 퍼뜨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병 환자가요, 나병 환자가 사람 많은 데 왔잖아요. 그러면 전염을 시켜버려요. 지금 이 사람은 병이 났을지 모르지만 이 나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닿게 되면 이 나병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전염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몸이 부딪히고 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사람이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만 네 몸뚱아리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왜냐하면 그 시대는 제사장이 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격리시켰다가 문둥병자가 와서 제가 사실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눈으로 다 확인해보고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을 격리를 시키고 거기서 보호 관찰을 해요. 딱 제사장이 가놓고 정말 문둥병이 났나 안 났나 이걸 쭉 관찰을 해가지고 더 이상 문둥병 증세가 안 나면 다 났다. 그래 놓고 나서 너희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려보내는 고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났다고 그래가지고 야 병 났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간에 너 돌 맞아 죽어. 그러니까 너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느냐?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여. 그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몸이 싹 난 거예요. 낫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 싹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 응답을 받잖아.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로 입증을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제 아내도
척추가 교통사고로 척추가 다쳐져서 상급장애인으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고침을 받으니까 시인하는데 당신의 보상금으로 다 나왔던 거 다 하나님께 드리더라.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주께서 해주셨다는 시인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손 못 대. 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날 고쳐줬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은혜 받았다고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 은혜 받았다고 거기 그 치악산만 부르면 안 돼. 목사님, 치악산이 좋았어요. 치악산에 가죠. 언제 갈 거예요? 아니야. 정상적 은혜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사회생활을 정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열리고 천국 경제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응답받았다. 천국문이 열렸다. 하늘 경제문이 열렸다. 주님은요, 일하는 자리에서 역사하더라고. 안진뱅이도 구걸하는 게 직업이었거든. 거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고. 다윗은 목동 생활하는 데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사회인의 생활을 하는 곳에서 주님은 함께하는 것이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회생활 안 하고 교회만 와서 계속 맷돌기도 하고 죄 이것만 하면 안 돼.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자꾸 죄인 모든 사람을 정죄만 하는 거야. 병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친다 그러지 않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대처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앞에서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고, 병들었어도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줘야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교회만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일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사업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예수님이 전부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만남을 주시는 것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당당하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항상 예수 얘기하고 다녀.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회생활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손이 되면 이삭과 같이 100배나 복을 주시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있는 것도 뺏어가겠다. 다시 이삭과 같이 다 너 떠나라 그래도 하나님이 샘이 터지게 해서 100배나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사회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리고 세상 앞에 가서도 떳떳한 사회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연약한 걸 다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보이냐?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 간증 있잖아. 문제만 갖고 오지 말고,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나 이번에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내 몸이 건강했느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랬잖아. 문둥병 있느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내 몸이 건강해졌다 가서 보여라. 목사님 왜 그래? 나 이번에 사업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네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눌러줘. 이거는 그냥 안 돼. 잘 될 때는 안 오고 문제 봐서 목사님 나 이런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유 어느 때 보면 속이 터져. 그런 사람 보면은 잘 될 때는 왜 기도를 안 받아? 잘 될 때 더 잘 되도록 기도 받아야지. 건강할 때 더 건강하도록 기도 받아야지. 꼭 아파야만 기도 받으라는 게 네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인 예수마을 교인들 어디를 가도 신분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보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사회인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그렇게까지 복을 준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봤더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크게 건강해진다. 다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뭐해진다. 자, 누가복음 5장 20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들의 무엇을 보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일어나니까 대신 메고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왔냐? 예수님께 가면 죄사함 받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올 때는 혼자만 오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은혜 받았잖아. 네 사람이 한 명씩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멘 잘하네. 심야 기도 때는 사실 심야 기도 때는 문제 덩어리를 모시고 와야 돼. 병든 자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해결받고. 심야 기도는 근데 난 감사하게 지금 계속 기도하는 서울시에서요 지하철 24시간 운영 계획을 하고 있대. 내가 지금 심야 기도도 심야 기도답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지하철 끊어진다고 하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지하철이 24시간 울릴 것 같아. 지금 그게 딱 나오는데 할렐루야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24시간 시행되도록.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아픔이 오는 분들이 오면 그 문제가 이 기도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메고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고. 네 사람의 중보 사역자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고요. 그 교회 와서도 이렇게 이 목장에서 중보 사역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지난번에 장로님들과 같이 동역해서 기도하라, 우리 권사님들 같이 기도하라, 디렉터들 기도해줘라, 목사님들 기도해줘라. 이게요 왜 그러냐면 동역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 30대 부흥회 했던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 30대 부흥했던 테이프를 제가 듣고 그때같이 설교를 해보려다 죽는 줄 알았네. 숨이 차가지고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집회를 하면서 그런 열기, 그런 영성, 그런 열정, 이게 이번 수련회 때 보니까 조금 살아나더라고. 교인들이 조금 살아났어. 조금. 근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열기가, 이 불이 살아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치유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요즘에 우리 손녀딸들이 제가 이번에 와서 걔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에만 오면 마이크를 잡고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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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울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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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그게 은혜야. 애기들도 뭘 흉내내고 있어? 은혜 받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거 흉내내야지. 애들이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그때 한참 유행했던 김은국의 호랑나비, 그거 보이죠? 야야, 목사님 앞에서 호랑나비 해봐, 호랑나비. 그러니까 얘가 비쩍, 호랑나비. 그걸 보고 좋다고, 목사님 얘 잘하죠, 잘하죠. 깨떡이나 잘한다, 깨떡이나 잘해. 좋은 거 좀 교육시켜라. 이게 뭐냐? 아싸. 근데 애들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흉내내는 거야. 주님을 찾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흉내를 내도 기도하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그럼 얘들이 교회 떠나겠어? 모쪼록 우리 교인들도요, 처음 온 교인들도 흉내내다 은혜 받아, 흉내받아. 저도 은혜 받을 때 막 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 방언 받는다고 그래서 손 들고 하다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더라고. 은혜가 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딱 네 사람이 몰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그 열정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는 중보사역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우리 마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라도 심야기도 모시고 와야 돼. 가서라도 모시고 와야 돼. 은혜 못 받으면 같이 와서 그냥 앉혀놓고, 네 사람이 가운데도 앉혀놓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 썩이는 사람 언제 때려? 기도하면서 때려야지. 딱 앉혀놓고 막 등어리를 치면서, 지혜야 이 싸가지 없는 놈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 친구 목사들이 지난번에 40년 만에, 40년 친구들이거든, 목회하는 친구들, 40년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그날 좀 만나자고 하고 40년 만에 춘천에서 만났는데, 아니 40년 친구들을 5년 만에 만났는데 다 가족 같아. 사모님들도 다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거든. 근데 그 친구 가운데 한 친구, 이호영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안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에 개척할 때 사모를 때린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안 오고 사모님 혼자 나왔는데 그냥 머리 아프다, 뭐 아프다, 어지럽다, 입 덧턴다 그래서 기도를 안 나오니까 혼자서 막 아무도 없는 데서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설교하니까 많이 온 줄 알고 나왔어.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목사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낄낄대고 웃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다 같이라 자기 오고 부인 몇 개 또 있어. 그래 놓고 나서는 쭉 가서 사모님 뒤에 가서 막 안수하면서 등어리를 팼대잖아. 사모님이 막 울었대는 거예요. 맞아서 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여보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주님의 성령님이 책망을 하는데 내 종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막 기도하는데 너는 조금 입도 턴다고 그래 어지럽다고 안 나오냐. 얼마나 성령이 책망하는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때려서 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를 회개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장 목사 사모 때리고 싶으면 안수하면서 때려, 안수하면서 때려. 그 시험도 안 들고 그거는 절대 은혜만 된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우리 목장 식구 말 안 듣잖아. 여럿이 모시고 와. 그리고 가운데 놓고 안수기도 하는 거야. 하면서 정딱을 막 하면서. 그런데 희한합니다. 성령님이 탁 만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중보기도인데 병이 막 났습니다. 이분이 막 통곡하고 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 그 세계로 금단교회 거기 청년들, 그 청년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홍대나 이런 데가 술집에서 술 맞고 막 하는 이런 친구들을 전도해 가지고 와서 술 취한 친구들을 앞에 놓고 술 깰 때까지 기도해 준다네. 술 깰 때까지. 그리고 앞에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막 뺑둘러 앉아가지고 술 깰 때까지 밤새 기도하고 두들겨 패다 보니까 술 취한 게 주정하다 은혜 받는다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야.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새 술에 취한 거예요. 전에 오기 전까지는 썩은 술에 취했는데 새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바뀌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야, 그걸 보고 깨달은 게 그 정도 중보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마을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놓고 뺑 둘러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변용 권사님이 불편했잖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게 자기는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영적으로 건다르니까 밤새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잡혀있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합니다 하는 순간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대로 누워있으면 안 돼. 오늘 같은 날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저대로 내버리면 죽는 거밖에 없어. 사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더라도 여기 와서 죽어야 돼. 내가 처음에 얼마만큼 아주 모질렸는지 알아요? 교인 하나가 새엄마예요, 새엄마. 근데 이 배다른 자식이니까 이 자식들이 엄마 보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주니까 새엄마를 주먹으로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간이 놀래가지고 저 심장이 뒤집혔다. 심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수요일 날이에요, 그날이. 죽게 된 거예요. 가서 예배 인도하고 소음이 차는 거야.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못 써.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수요일인데 오늘 교회 와. 숨도 못 쉬나. 수요일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죽으면 순교야. 예배 드리다 죽으면 순교야. 그냥 죽으면 누구 쳐다보이잖아.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왔어. 우리 교회 이봉윤 권사님이지. 지금도 살아계셔. 근데 이분이 왔는데 오라고 해놓은 내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야. 앉아있는데 헐떡거려, 헐떡거리는데 설교를 길게 못하겠어. 빨리 하고 내려보내야 되지. 여러분, 목사인 나도 되게 긴장합니다. 이번에 가서 집회하면서 얼마나 내가 신경을 썼는지 이 집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녹초돼 보기도 처음이고 이렇게 다운돼 보기도 처음이야. 내가 부흥회 가서 그렇게 많이 해도 쌩쌩하거든. 근데 이번 집회는 원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교인들은 은혜 받게 하려고. 근데 그분이 와서 끝나고 다른 때보다 설교 짧게 끝났어. 그리고 내려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최고 교인들이 같이 중보 기도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은 주여 하는데 심장이 다시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정상이 된 거예요. 호흡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지금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라니까. 우리가 볼 땐 죽을 것 같잖아요. 황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뭐 그렇게만 무대 뿌러 하면 되냐. 아니야. 믿음은 모험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집회할 때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할 때 뭐 죽는다 사는다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죽으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심장병 환자가 이렇게 오는데도 교회 와라, 교회 와서 죽어라. 근데요, 설교하는데 이분이 앉아서 하는데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막 그 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심장병이 싹 낫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게 바로 남명신 권사님 형부 아니야, 그치? 형부 박혜춘 씨. 그리고 나서 병 나니까 안 나와. 난 그분 영원히 못 잊어.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병원에 왜 다니냐? 병 나려고 다니죠. 그럼 병 났는데 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교회는 나도 병 나려고 갔는데 났는데 왜 가요? 나 기절할 뻔했어. 기절할 뻔했어.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착한 거니까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나는 기적이고,
이강배 장로님이 장로님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우리 장로님 저렇게 안 됐죠. 근데 예수님 만나기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생활이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자식도 다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딱 장로님을 잡아주니까 예수말게 장로님이 되고, 저렇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무슨 일 하면 또 울기도 잘하시고, 기도하다 그냥 순수한 마음. 그 내가 우리 이 장로님을 볼 때마다 천국의 의리의 돌쇠다, 그 정도로 순박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러한 열정,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저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찬송 뜨겁게 부르고 부르짖어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고 소리 질렀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열정 하나 보고 교회를 부흥시키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요, 주님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다 환자를 메고 왔더니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병이 싹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수군거려. 유대인들이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지가 병을 낫게. 그런데 보십시오,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의 생각을 보시고, 자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왜 제사함을 받았냐 하느냐, 다른 데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제사함을 받았냐 그랬냐면,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치병은 죄값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죄사함을 해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죄사함 받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막 불평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뭘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 유대인들을 볼 때는 놀란 거예요. 왜냐? 이 안진병이가, 이 중풍병이 뭐 때문이요? 중풍병이 뭐 때문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죄 때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낫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쉽지,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쉽냐? 그래도 일어나 걸어가라는 순간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 죄사함을 받았다. 유대인들 앞에 일명 말하면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교회만 간다고 금요일날 간다고 난리냐 그러지 말고 찍소리 못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으면 그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의심도 다 버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의심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런 의미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설교는 마쳤어. 설교는 마쳤고 오늘 이 시간에 죄사함을 받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다 풀려졌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갖자. 믿음으로 구하자. 죄사함을 받는 순간 다 풀려지는 거예요. 죄책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적인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던데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던데 아멘. 금이 나는 같이 없어질 몸에도 속죄한다는 것 아니요 주여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던데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여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찬송하세 아멘. 그 피로 속죄하던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믿으세요. 주 앞에 올까 어둠을 할렐루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관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간송을 할렐루야 기쁘게 크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자 속죄함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제가 38, 9년 전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오늘의 찬송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받으면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으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문제도 병도 다 해결되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회인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수로 구하는 순간에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는 순간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이 문제 낫게 해주세요, 저 문제 낫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 죄 사함 받음이 확신이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이게 안 오면 오늘 이 앞에 있는 찬양팀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계속 부르면서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내 마음이 믿어질 때까지 부르세요. 그러면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 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써 내가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제 속죄함 받는 순간에 가난도 물러갑니다. 묶인 것도 풀어집니다. 뒤틀린 것도 해결됩니다. 불치의 병도 치유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상적인 사회인을 만듭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주는 순간에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죄책감에 있는 사람, 나는 죄가 많아서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질지어다.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이제부터 응답됨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회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4명이 메고 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역자님들 그리고 디렉터님들 장로님들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디렉터님들 장마을 식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